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서 26번째 강해로 모범적인 중보기도와 그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범적인 중보기도와 그 원리.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모범적인 중보기도와 그 원리.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민수기서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다 출애굽 제2년째가 됐을 때 시내산에 떠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특별히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은 어디냐? 이제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온 지면 속속 구석구석까지 다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분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며 무엇보다 거기서 고대 거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인다 하면서 막 이 부정적인 보고,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이 여분네의 아들은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반드시 그 땅을 취하자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반역을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성도의 타락을 의미해요. 이렇게 성도의 타락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 사고에 휘말리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이렇게 겪든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타락한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성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는 그 어느 분도 이런 잘못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이 영적인 타락을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을 통해서 온 회중은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다시 우상 숭배자로 되돌아가고 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타락하지 않았던 이 4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려면 먼저 엎드려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엎드려야 한다. 엎드린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의 절망적인 그런 통곡과 보고, 그리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타락의 길을 걷고 나 혼자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할 때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 빼고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은 뭐 주일날마다 막 가족 행사도 있을 것이고 명절 때마다 어려울 것이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예수 믿기 참 힘들 거예요. 신앙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막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한다? 옷을 찢어야 한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구약의 상투적인 표현인데 또 고대 근동의 관습적인 행동이에요.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슬픔과 분노는, 옷을 찢는 슬픔과 분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지 않고 나를 향해서 하는 슬픔과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이 추악한 모습, 나약함을 바라보며 내 자신에게 슬픔과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타락의 길로 갈 때 나 혼자 믿음을 지키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돼요. 남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남 탓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성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찢기를 바래요.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부터 찢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원하고 바라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서 모든 사람 타락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며 모든 사람 타락할 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의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공간적인 배경도 같고 시간적인 배경도 같아요. 공간적인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의 평화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하는 그 순간이에요. 시간적인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럴 때 일어난 그 이후에 이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제 11절에서 12절을 볼 텐데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반역을 보고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절 말씀, 모세에게 어떤 말씀 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절에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속상해하심,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야 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어느 때까지 너는 안 변할래?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요, 삶의 큰 변화가 안 일어난, 성품의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그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폐역하고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하고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며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않겠느냐는 음성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여러분 온전한 반응을 하셔서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너무 속상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상해하심, 왜 속상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 하나님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때가 되면요, 키도 커야 하고 말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서 또 지혜로워지기도 해야 되고요, 또 장성해야 하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학교도 가야 하고, 때로 되면 직장생활 취업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하고, 때로 되면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해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오히려 퇴보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거듭남,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변화된 삶,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성숙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특별히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신다,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조금 뒤에 말씀 더 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예 없애버릴 생각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여짜오되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에 그
그 반역, 불신앙, 불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이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외 백성의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할지 우리 모세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온 세상, 그리고 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느냐? 중보 기도자로 서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 악한 백성, 불의를 행하는 악한 백성, 악한 나라, 악한 민족을 바라보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모세와 같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저 그냥 우리의 믿음 지키고 우리의 신앙 지키기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고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민족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사회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폐역하고 음란한 것들을 권세를 물리쳐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기도를 해요. 기도,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주 모범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세의 모범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이끌어내는 중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텐데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돼서 기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떠한 원리 속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했을까요? 어떠한 원리 안에 기도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가 그렇지만 그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사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종종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14장 먼저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매 모세를 버리고 딴 새로운 지휘관 세워서 되돌아가겠다고 그들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을 따르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던 사람이 막 등을 돌리고 여러분의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고 막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게 할 수 있겠어요? 또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을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취하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말 안 들으려고 돌로 쳐서 그들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랬다면 모세에게도 그런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중보 기도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하는 대상을 아주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는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여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18절 19절에 모세의 애절한 이 기도를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내 눈앞에서 막 배신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막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멸하신다 할 때 잘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애절해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민족,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중보한 대상이 복을 받으려면, 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입만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의 원리예요. 중보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주된 원리,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정말 대상을 사랑하면서까지 기도하신 모습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되. 아멘. 이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왔는데, 창조주가 세상에 왔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했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서의 중보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 중보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보하는 대상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그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에 달라고 하세요. 그 마음이 안 되면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또 기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 원리,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모세의 모범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된 중보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둘째로, 개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개인의 영광보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건 중보기도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의 원리이기도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내 자신이 영광 받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또 내 질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남겨놓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은 안 돼, 그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 이제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남겨놓고 모세를 통해 새 판을 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모세는 일생일 때의 찬스예요. 찬스, 기회예요. 기회, 복을 받는 기회,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기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개인의 영달을 구하지 않아요. 13절도 있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멸하였다라고 그들이 착각을 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영광보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적인 기도죠. 매우 모범적인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몸이 많이 아파요. 내 몸이 많이 아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몸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이 병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 병의 나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내 수많은 가족들, 내 병의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표가 되게 하시고, 내 병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내 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를 온 천하에 알게 하세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저렇게 병을 고쳐주셨어. 예수 믿었더니 저런 은혜를 받게 됐어 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믿게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자꾸 그렇게 바꿔가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건강이 편찮으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되면 자녀들의 옆길을 열어달라고, 진학, 취업, 결혼의 문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지 말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의 기도를 자꾸 그렇게 바꾸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꾸 변화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광을 먼저 찾고 나의 의를 먼저 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7절 함께 읽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이유로 창조하셨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내 문제를 통해서, 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모세의 중보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범적인 중보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중보기도의 주된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거는 중보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이기도 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아멘.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큰 권능을 나타내고 이루어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주된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기도예요. 그 기도는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직전에 하신 기도이기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모든 마음과 정성을 또 다 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한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내 자녀가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또 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도 응답보다 더 놀랍고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은 내 자녀가 취업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여러분이 더 기도 생활하고 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또 왜 나는 당장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은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는 것을 더 하나님은 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는 대상의 복을 받고 또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나타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네, 이렇게 기도하셔서 온전히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3절 1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역이라는 불신앙이라는 불신앙이라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20에서 25절입니다. 중보기도 내용을 받고 이제 20에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사가 뭔데?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야,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리세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다 그랬죠. 우린 숙명론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팔자라는 건 없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면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바꾸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셔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으셨어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 기대어 우리가 자꾸 너무 이 죄를 경히 여기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 그럼 용서하실 거야. 아니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말씀은 이후에 26절 다음 주에 살펴볼 26절 이후부터 이제 자세히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이 되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40일을 정탐한 것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여러분, 이후에 대한 그 말씀은 자세하게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4절을 이제 볼 텐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고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사람을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언급하고 있어요. 갈렙. 이 갈렙 하나를 딱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음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갈렙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야 할 텐데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았을까요? 예. 이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예.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에 변함이 없어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결혼식 주례사 같네요.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에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말이에요. 온전히 따랐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사건 사고에 휘말리든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든 나이가 들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달라지는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졌으면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더 정확히 나와요. 여호수아 14장 12,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4절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의 시점보다 45년 후의 얘기래요. 45년 후 얘기. 45년 이 여호수아 14장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모세도 이미 다 죽었고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반도에서 단 하나의 땅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 지역, 가장 중앙 지역, 헤브론 산지,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인근, 가장 어찌 보면 노른자 같은 땅이에요. 중심지예요. 거기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천해 요새예요. 자연적으로 볼 때. 그리고 거기에는 거대 고인 족속들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을 안 되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핵심 지역이니까. 그때 이 갈렙이 45년 후니까 85세예요. 85세에 이 갈렙이 아주 기백을 보여요. 하나님은 무한 신뢰를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내게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세요. 보고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은 지금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나 평안할 때나
아플 때나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심판하실 때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까요? 그런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충성스러운 충성한 사람임을 알 수가, 충성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앞서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어요. 14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2지파의 10명,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해요. 그들은 백성의 간담을 오히려 높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하게 됐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12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제일 먼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 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8절 말씀에는 자기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고백하고 있고, 9절 말씀에 모세가 맹세하여, 모세가 타인이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타공인 나는 충성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타공인 나는 충성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렙은 충성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성의 사람, 이는 어떤 사람의 충성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의 사람의 모습은 다음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특징이 나타나요. 충성의 사람은요, 화려한 주연보다 아주 성실한 조연을 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길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이 만약에 뜻이 안 맞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파보다 갈렙의 지파가 더 강성해요. 유다 지파 가장 인구도 많고요, 가장 힘이 있는 12지파 중에 선봉이에요. 선봉.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의 수장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근데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이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화려한 주연보다 아주 성실한 조연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바로 충성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영광을 바라고 내 자신의 인정을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잘 참고 굳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 잘 지킴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실하고 충성의 사람이에요. 또 충성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충성의 사람은요, 당장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4장의 시점은 그의 나이 40세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약속하셨어요. 24절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녀들의 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40세 때. 그런데 그 이후에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 85세가 돼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가장 정중앙이고 오늘날까지 수도잖아요. 수도.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4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당장 이루어진 것 없어도. 이게 바로 충성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을 함께 읽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어요.
14장 8절 9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40년 전의 약속 85세에 이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당장 보상 없어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인 사람이에요.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 다 망할 때 그를 복되게 하셨을까요?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의 인근은요 반드시 취해야 할 땅이에요. 이 정복을 안 하면 이 12지파가 항상 이 적국의 기습에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은 천혜의 자연적인 요새고요. 삼면이 골짜기, 한 면만 막아버리면 돼요. 물도 그곳에서 나와요. 자급자족이 돼요. 천혜의 요새에다가 아낙자손, 거대 고인족들의 전사들이라고 했던 아낙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따라서 누구든 가서 그곳에 공격하게 되면 여러분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돼요.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어요. 누구도 그곳은 정복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거 알아요. 심지어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85세의 청년 이 갈렙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또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 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용기를 보이세요. 결단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 쓰시도록 잘 내어드리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갈렙같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4장 11절에서 25절의 강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했어요. 통곡했어요. 원망과 불평했고요. 새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우상 숭배자로 돌아가자, 하나님 떠나자 하고 반역을 꾀했을 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 일으키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뭘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해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가 모든 타인들의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또 여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며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자로 서야 돼요. 그의 중보기도는 아주 모범적인 중보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모범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중보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워하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내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기도해야 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모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그 결과까지, 대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은 갈렙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갈렙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정과 환경과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보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그는 충성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화려한 주연이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성실한 조연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했던 갈렙,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이 충성의 사람, 충직하고 성실한 충성의 사람이었던 갈렙, 하나님께서 쓰셨고 복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원하여 헌신하여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고, 지금도 다른 11지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역사 속에 이 갈렙의 후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주이시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을 반드시 보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제선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통해 믿음은, 이런 믿음과 이런 헌신과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